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생명을 얻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 얻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뷰티풀하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이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왜? 정말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왜 아름다우냐? 아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은 아름들이 나무할 때 사람 두 팔을 벌리는 게 뭐예요? 아름이다 이 말이에요. 아름.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하나님의 아름은 구속,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뭐 하시고? 대속의 아름. 우리의 죄를 대신 뭐 하셨어요?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속하셨다고. 대신 져서 우리의 죄를 뭐 했다? 대신. 그걸 뭐라고요? 대속이다 이 말이에요. 대속. 대신 내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에 죽을 죄를 대신 져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pay the price, 값을 핏값으로, 생명의 핏값으로 지불해 주셨다. 그게 뭐예요? 대속해서 구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냐. 나를 구속하신 분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셨으니 뭐하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뭐 해라? 아니 뭐 해라? 이 성전, 이게 예수님 몸된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건데 성전을 뭐 해라? 헐어라. 성전을 헐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일으키시리라. 너희가 헐면 나는 뭐한다? 일으키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시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언과 뭐로 되어 있어요? 성취로 되어 있어요. 뭐와 뭐로?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언적 선포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취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겠다라는 말은
예언과 성취의 짝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언되어 있고 성취하시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복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게 뭐예요? 예언적 선포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라고? 예언적 선포의 말씀이다. 그 예언을 무슨 예언을 하셨다? 성경에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선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을 주신다고 했으면 뭐를 주셔야 돼요?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만이 돼요. 그런데 복만 예언적 선포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선포하셨다? 저주. 모두 선포했다? 저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면 저주하면 저주의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 되겠죠. 저주하면 뭐가 임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을 선포하시면 뭘 주세요?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복이 예언됐으면 뭐가 성취돼요? 복이 성취돼요. 저주가 예언되어 있으면 저주가 복이 예언됐으면 저주가 성취된다. 뭘로? 심판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에는 그 복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뭘 받아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불의를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면 죄를 졌어요. 그러면 뭘 받아요? 죄 지면 어떻게 가? 어디 가요? 응? 죄 지면 지옥 가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지면 어디 가요? 감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가요 안 가요? 숨기고 감출 때까지는 뭐 안 갈 수 있어도 반드시 죄를 지면 감옥에 가고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언되고 성취된 것은 성경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는 건 무슨 반드시 성취되는,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죄의 씨, 악의 씨를 뿌리면 뭐 하게 돼 있다? 응?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응? 저주의 삶을 살면 뭘 받아? 저주를 받게 돼 있다고. 오늘 말씀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 1절로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어요. 이사야 34장 1절로부터 자, 다 같이 합독하겠어요. 열국이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비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곧 그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취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이 땅의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뒷길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히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울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라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어디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스라와 에돔. 보스라는 어디냐? 에돔의 수도. 에돔의 뭐예요? 네, 보스라, 에돔. 예, 뭐 같은 말이에요. 에돔은 누구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가 에돔의 조상입니다. 에서는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 누구?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입니다. 누구라고? 형제지간이에요. 형제. 형 동생. 에서가 형이에요? 아우예요? 형이죠.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어떤 형 동생이에요? 쌍둥이 동생이에요. 쌍둥이 형 동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쌍둥이 형 동생인데 원수가 졌어. 왜? 형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싹 가로채 가가지고 에서가 화가 잔뜩이 나가지고 막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게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랑했대. 동생, 작은 자를 사랑하셨대. 왜? 에서는 들사람으로 하나님을 막 찾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힘이 없어가지고 온순한 사람이라 이렇게
장막에서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의 아들들이 자꾸자꾸 힘이 세질 거 아니에요? 맨날 들에서 사냥하고 전쟁하고 막 이런 힘이 센 사람이 돼버리니까 민족 자체가 그런 민족이 됐어. 그래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마음이 에서의 그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을까요? 남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로도 보면 그 참 이 동서 간에 이게 큰 갈등이 있는데 이 감정의 깊은 골이 막 10년이 지나가고 100년이 지나가는데 해결이 안 돼.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게 또 무슨 감정이야? 전라도 호남의 이 상처받은 상흔은 이 역사적 상흔의 감정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신라와 백제와 나당연합군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래가지고 그 신라와 백제와의 참 골깊은 감정들 그게 역사적으로 내려와서 지금도 신라와 백제의 그 깊은 골의 감정의 골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그런 것처럼 에서와 야곱의 그 형 동생 간의 깊은 감정의 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골? 감정은 사랑의 감정이면 좋겠는데 나쁜 감정의 골이 깊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출애굽을 해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에돔이 길을 열어줘요, 길을 막아요? 길을 막는다 이 말이야. 동생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동생아 그동안 노예 생활하고 고생 많았다. 야 일로 얼른 지나가라. 그러면 좋을 텐데 그 길을 막고 너는 일로 못 가. 절대 못 가. 너 잘 되는 거는 내가 못 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배가 아파. 그게 바로 지금 그 말씀이 이 지금 에돔은 이때 당시에 길을 막은 에돔의 군사력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군사력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돔을 건들지 마. 네 형 족속이야.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 예 하고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심판을 받을 그 찰나에도 하나님은 뭘 주고 계세요? 에돔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키라. 떠나라. 죄와 악을 버려라. 의를 선택해라. 진리를 선택해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라. 의를 선택해라. 정직을 선택해라. 아멘?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의를 선택하지 않고 불의를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한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에돔의 역사야.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 오히려 막 이스라엘이 공격받고 외국의 침입을 받고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공격해 왔는데 그때 막 뭐라고 해? 아이 잘됐다 꽃이다. 에이 망해버려라. 에돔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안 되길 바라고 저주를 선포하고 공격하고 또 남의 나라하고 같이 해서 동생의 나라를 막 공격을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에돔이.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선포하는 거야.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죄를 졌으니까 심판받을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니까 심판받을 거야. 예언은 뭐가 된다? 성취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나 한번 여호와의 책, 모세의 책에 한번 토라에 한번 다 찾아봐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고 복 안 주셨는지, 저주한다고 저주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그 예언과 성취에 대한 짝을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으면 찾아봐라.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짝이다 이 말이야. 짝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사람은 이 저주하신 말씀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성취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에돔의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지금 에돔 땅을 쫙 요르단 땅을 쫙 내려가면 그 광야길이 어땠어요? 지금도 가보니까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광야야. 지금도 광야라는 말은 오늘 이사야서 3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뭐만 있다는 거예요? 짐승에 짝만 있다고. 그렇게 영원히 그냥 거기서 나라를 이으려고 계속해서 나라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 에돔의 땅, 그 에돔의 나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고. 이게 지금 그 말씀의 성취로 지금까지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아니라 뭐 그냥 낙타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아멘? 근데 그 보스라에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온다는 이 말씀이 계시록에 피 뿌린 옷을 입은 자가 심판하리라 하시는 말씀과 연결되는 짝으로 심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옷, 피 뿌린 옷을, 피 묻은 옷을 입은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지금 무슨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와 이 성전을 헐라. 뭐로? 십자가에서 뭐해? 성전을 죽이는, 피 흘리심으로 죽이는 성전을 허는 일을 누가 했어요? 에? 누가 했다고? 예수님을, 이 지금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계속 뭐 하려고? 이스라엘을 헐어버리려고 계속 공격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길을 막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헐어버리려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누가 이 성전을 헐게 돼요? 네? 에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왕 헤롯 왕이 누구예요? 에돔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이스라엘 족속만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 되는데, 유대인의 족속만 유대인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누구? 이스라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에서의 자손들인 에돔 족속의 헤롯이 왕이 돼서 누구를 헐고 있어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헐어버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이사야서 34장의 짝을 이루는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요. 이 성취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헐라 예언의 선포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저주를 뭘로 바꾸고 계시는 사건이에요? 축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저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이나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길로, 축복의 예수아로 바꾸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예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예수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겠다 이 말이야.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는 성전,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도무지 어떠한 저주로도 무너뜨리고 헐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저주에 처한 사람에게는, 고난에 임하여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은 축복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취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제는 이 영원한 저주의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참으로 큰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끝나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또 아주 강력한 두려운 심판의 이름이 또한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저주,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기쁨의 나라, 영원한 감사의 나라, 영원한 찬양의 나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팔을 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 하나님의 아름은 우주적 아름이요, 하나님의 아름은 영원한 아름이라고 했는데, 할렐루야. 우리의 아름은 우리의 두 팔이 아름이에요. 우리의 두 팔은 한계가 있고 너무나도 작아. 근데 하나님의 아름은 우주를 안을 수 있는, 우주를 창조한 아름이다 이 말이에요. 아름드리 나무라고 할 때 그 아름이는 두 손으로 딱 아름 이렇게 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야. 그걸 포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안아줬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안아주시길 원하지만 하나님 왜 나는 안 안아주시는 거예요? 나도 좀 안아주세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 근데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두 팔을 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전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을 펼쳐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을 본 따라서 그 희생양의 두 팔을 펴서 그 예수의 아름이 생명의 아름이 되게 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의 아름이 되게 하신 것처럼, 살리는 영의 아름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펴서, 할렐루야, 우리의 아름을 펴서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리는 아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전도의 아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아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아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우심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고 높여주는 아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다 벌려서 안아주고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상처받은 상처가 치유되도록 안아주는 포옹의 아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으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성취,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아름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길 수 없는 기쁨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너진 성전을 이제는 세우는 자들이 돼야 돼. 오히려 이 말씀은 오늘 이렇게 들려야 돼. 이 헤롯이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성전을 헐은 자가 되었으나 이제 우리는 이 성전을 세우라. 이 성전을 세우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핏값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을 안아주는 우리 아름이 돼야 돼. 할렐루야. 윤승이를 딱 세워주고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윤승이가 또 가서 또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세워주고, 혜인이를 가서 탁 안아주고, 나의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생아. 할렐루야.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왜 윤승이가 아름다운 사람일까? 뭘 잘해서?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왜 윤승이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왜 혜인이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불러줘야 할까? 왜? 그것은 하나님이 윤승이를 창조하시고 내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는 토브 메오드, 토브 메오드, 토브 메오드, 메오드. 토브 메오드는 아주 그냥 정말 아주 매우 아름답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름답다는 말을 먹고 사는 사람은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 더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름답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여러분들, 아름다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